오늘 본문 7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이 말은 다른 데 갔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선교 여행을 하던 사도 바울이 사방을 다니면서 당하는 삶의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고린도후서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이번 선교관에서 같이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같이 쭉 읽으면서 강의를 같이 했어요. 그럼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는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는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다닙니까?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길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이 지금 비행기로 갖다 주어요. 공항 가면 누가 나와 있어요. 안심하고 잘 수 있어요. 호텔에서도 잘 수 있고 밥 먹는 거 걱정 없고, 목사가 어디 간다 그러면 노잣돈 주지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들 수영해 보신 분 가운데 땅 짚고 수영하는 거 아세요? 수영 선수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항상 깊은 데서만 했으니까. 근데 우리처럼 소주병이라 그러나 깡통이라 그러나 하여튼 우리처럼 수영 못하는 사람은요, 땅 짚고 헤엄친다는 게 뭔지 알아요. 물이 딱 무릎쯤에 와 있는 데 가서 수영하면 손으로 땅바닥 긁어가면서 수영하는 겁니다. 밖에서 보면 수영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선교는 땅 짚고 헤엄치는 거다. 이래도 못한다면, 이래도 주님 위해 선신 안 한다면 이게 범죄 아닌가? 물론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파송하고 또 그를 돕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세계 곳곳 어려운 곳을 다녀볼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사치스러운가. 삶의 불편함과 문명의 발달은 그건 비교적인 거예요. 어느까지 가야 행복한가? 그건 기준이 없어요. 숲속에서 찌든 가난해서도 행복하다는 아이들이 있고, 부모가 다 해줘도 불편한 자식들이 있어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민자의 삶에 또 현실 많은 어려움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 에베레셀의 하나님 우리 찬송한 것처럼 정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나. 물질과 돈의 어려움은 그저 누구나 다 따라다니는 것이지만,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나간다는 이 믿음만 가져가고 있으면 이 세계는 사악한 곳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행한 삶의 고백, 오늘 우리가 선교의 길을 갈 때에 성도들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함께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요 힘이 저절로 생기고, 그러나 반대로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도무지 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나.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고백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는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즉 39대에 매를 맞는 형벌을 5번 당했고, 3번은 태장을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아 죽을 뻔했고,
또 3번은 배가 파손되어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닷속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했고, 여행하는 도중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 유대인들의 위협, 이방 내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협박된 위험, 밤잠을 자지 못한 위험,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선교가 진짜 선교가 아니라 여행이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고요. 그리고 또 가면은 은혜를 주러 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받고 와요. 목사가 정신 차리게 되고, 또 성도도 보면서 야,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일이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행복한 시대에 예수를 잘 믿는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이 행복한 시대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복음을 전하는 도구 되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이용해 주시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건강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성령 충만도 필요하니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개인도 교회도 우리의 모든 삶도, 자식을 키우는 이유도,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게 문제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과 사명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이건 우리 안방이에요. 유대와 이건 우리 동네예요. 사마리아와 그건 알지 못하는 저 딴 데예요. 땅 끝은 우리가 갈 수 있는 비행기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행여나 여러분들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산다고 세상에 빠지지 마세요. 또 좀 어렵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뭐 살다가 죽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천국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소명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 사람의 역할이에요. 오늘 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harassed at every turn, 모든 구석구석이 다 harassed, 아주 완전히 피폐하고 사방 어디를 봐도 고통스러운 현실들, 도무지 헤아날 수 없는 어려운 일인데, 그 다음 6절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인하여 우리를 위로하셨다. 여러분들 교회는 지금 침체에 빠졌습니다. 너무 많은 문제들 때문에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걱정이 있습니다. 세워놓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가지고 악한 자들이 와서 뭘 한다 그러는데 걱정하고 있는데, 디도가 와서 소식을 다 전합니다. 사도를 사랑합니다. 복음으로 바로 섰습니다. 그들이 회개합니다 하는 이 좋은 얘기를 다 들려주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위로를 얻었노라, 기쁨을 얻었노라.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많은 집단이 아니라 한 사람의 좋은 소식, 한 사람의 헌신된 모습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그리고 낙심과 근심, 걱정에 빠졌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기쁨으로, 감사로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었다.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본문에서는 디도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어가면 식구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의 직장에 들어가면 여러분들로 인해서 위로와 기쁨이 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좀 시끄럽고 좀 문제 있고 좀 침울한 곳에 한 사람의 기쁜 소식과 신실한 그 디도의 오므로 인하여 반전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가는 곳곳마다 변화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제법 얘기를 잘했어요. 본문에는 없지만 8장에 들어가면 8장 17절에 그 디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그가 권함받고라는 말은 지금 바울에게 소식을 전하러 가는데 누가 갑니까? 그 위험한 상태 속에서. 그런데 아마 디도에게 누가 말했나 봐요. 좀 갑시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가 He welcomed our appeal. 우리의 호소를, 우리의 사연을 듣고 제가 가지요 라고 He welcomed.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But He is coming to you with much enthusiasm. 더 큰 열심을 가지고 갔다. 그리고 on his own initiative. 아예 그가 자원하여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것처럼 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He not only welcome our appeal. 우리가 좀 갈래요라고 말했더니 예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건 억지일 수도 있겠고 또 반강제일 수 있겠고 또는 가기 싫은데 그냥 가자 그러니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서 모든 상황을 보고 with much enthusiasm, 더 큰 열심을 가지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누가 가려서 간 게 아니라 his own initiative, 자기 스스로 간 것처럼 열심을 품었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지금 7장 10절입니다. 7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성경 그대로 좀 내랬더니 이것도 딴 거 번역으로 냈네.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그대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왜 이 말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교회를 많이 꾸짖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워낙 지식이 많고 풍부한 고린도 지방이기 때문에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 많으면요, 다 자기 편을 만들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있었어요. 당파가 있었어요. 누구파. 심지어 바울은 말하기를 무슨 바울파냐? 무슨 아볼로파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당파 문제, 먹는 문제, 잘못된 교훈의 문제, 각종 범죄 문제를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말이 있어요. 내가 가면 너희를 그만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만 안 두겠다. 대단한 말이에요. 내가 가면 너희를 그만두지 않겠다. 그 편지를 쓰고 바울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 소식을 가지고 온 디도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사도님의 꾸짖음으로 인하여 온 교회가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은혜를 받고 너무나 감사해졌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안심하는 거예요. 너무 야단 많이 친 게 혹시 마음이 아파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온 교회가 새로워지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는 모습 보고 그 얘기를 전달한 디도가 그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편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야단칩니다. 때로는 매를 댑니다. 바보 같은 자식은요, 부모에게 대들거나 또는 집을 뛰쳐나가요. 그런데 성장한 아들은, 성숙한 아들은 매를 맞으면서도요, 걱정해요. 왜?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저렇게 화를 내는 거로구나 생각하면서. 사실 때리는 부모나 맞는 자식이나 마음이 누가 아픕니까? 마음 아픈 거는요, 부모 마음이 더 아파요. 그런데 바보 같은 녀석은 나를 때린다고 욕하고 뛰쳐나가요. 그러나 지혜롭고 성장한 아이는 이렇게 엄마 아빠가 화를 낼 정도로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회개를 하고, 또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야단치면 그래도 그것 때문에 미안해서 무조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부모는요, 나가서 돈 버느냐고 걱정도 하지만 자식들 때문에 걱정을 해요. 여기 두 가지 근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을 따라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영어로는 godly sorrow 그래요. godly sorrow, 경건한 근심, 믿음이 있는 근심. 여러분, 목사는 근심 없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으세요라고 말해놓고 내가 성경 안 읽으면요, 저도 제 자신에 대해 근심해요.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제가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으면 저도 근심해요. 성도들에게 헌신하세요, 바치세요 그랬는데 내가 바치지 못하면요, 저도 근심이 있어요. 또 누군가를 향한 근심도 있고, 또 저라 사람을 향한 근심도 있고. 그런데 그런 근심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고, 그런 근심은 더 기도하게 만들고, 그런 근심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돼요. 그게 가들이 썰어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서 신교원이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진 근심이 단순히 세상을 향한 근심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근심이라도 이 자녀가 예수를 잘 믿게 해주십시오 하는 근심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 이 사업 잘 돼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런 근심을 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삶 가운데 혹시 이런 비유를 들자면 돈이 없어요. 오불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가슴을 치고 답답하다, 오불이 없네. 엄마가 그랬더니 야, 왜 그러냐? 돈이 없어서요. 얼마인데? 5불만 있으면 되는데. 야 이놈아, 그럼 내가 줄게. 아빠한테 달라고 그래. 미안해서요. 그런 바보 같은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 빌려서라도 줘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뭘 못 줍니까? 그런데 부모가 없는 것처럼 근심 걱정하는 그 자녀를 보면 부모가 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왜 안 달라고 그러느냐? 오늘 우리의 부족한 삶 속에서 연약한 모습인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삶의 근심이 기도로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 경건한 기도에 근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근심 걱정, 그것으로 인하여 마치 찬송가에 있는 대로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가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 바울은 그 근심이 어떤 열매를 냈는가, 그에게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요, 이 근심이 분하게 하며 변증하게 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삭 다 보세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금이 환영합니다. 20년간의 21년간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다 성공하고 집으로 갑니다. 근데 집으로 가다가 어딜 가야 됩니까? 베델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면은요, 그가 도망 나올 때 베델 땅에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랬는가니, 내가 하나님의 전을 여기다 짓겠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겁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는 성공했어요. 다시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는 베델 땅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세겜 땅이라는 좋은 땅이 있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이 돈을 주고 큰 땅을 샀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땅을 샀다는 말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정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들들이 칼을 들고 그 지역 주민들과 싸움을 벌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 몰살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밤잠을 못 잡니다. 야곱이. 하나님, 깊은 근심 속에 있을 때에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아, 일어나라. 베델로 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너 나한테 약속하지 않았냐? 근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고 세겜 땅에 머무르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정착하려고 성공 정착, 성공 안착, 좋은 것 사서 거기서 영원토록 살자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인간은 많은 어려움을 당할지도 몰라요. 나그네인데, 금방 없어질 건데, 우리는 순례자인데 정착하고 성공하고 좀 나도 남부럽지 않게 큰 것도 얻고 여기서 뿌리를 박자. 어쩌면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걸지 몰라요. 야곱은 그렇게 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땅을 샀습니다. 움직일 생각을 안 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 근심 걱정하는 야곱에게, 야곱아, 라이저, 일어나. 그리고 가.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 베델 땅으로 가서 제단 쌓는다 그랬지? 가라. 3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35장 3절에 보면 야곱이 말하기를, 일어나자.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내가 가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역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 주세요. 이 금싸라기 같은 땅을 내가 샀는데 이거 팔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야곱은 가겠습니다. 1절에 말씀했을 때에 3절에 야곱이 식구들에게 일어나라, 가자. 여기 아니다 하고 베델을 향해 가는 믿음의 결단을 보는 겁니다. 사실 예수 믿다 보면은 한 번, 두 번 결단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다 합니다. 그리고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런데 좀 살만 하면 다 생각 바꿉니다. 안착하려고 그럽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안착과 성공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시대는 아니에요. 미국은 위기예요. 대한민국도 위기예요. 이 세계가 다 위기예요. 이럴수록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요청에 항상 이해하고 응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나입니다. 한 사람의 옴으로 인하여 온 교회가 기쁨을 얻는 것처럼 자식 하나만 성공해도 온 식구들이 기쁨을 갖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그건 목사도 아니고 장로만도 아니고 권사님만도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바로 나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하여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천국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 근심 걱정 속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 속에 기도가 있고 근심 속에 감사가 있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근심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효신의 성도들, 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청취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이 나그네 같은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살아가는 축복된 생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